함께하면 근심 어둠 사라지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마지막도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총동원주일이 있지요, 속회 총회가 있고 또 성탄절 준비 등의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한 해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사랑을 찾을까요? 돈을 찾을까요? 명예를 찾을까요? 뭘 찾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으로 뭘 말씀하셨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점에서 인생 실패의 열쇠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에 있어도 예외 없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완성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 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문제가 불거지고 갈등하게 되고 서로 간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요즘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개념 자체가 너무나 다양해서 참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인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냐, 이게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윗이 부른 조가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리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슬퍼하며 조가를 지었는데 고인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하 1장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것은 사울 왕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안정과 번영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실을 들춰보면은 이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참 얽히고 설켰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왕을 위하여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연주하면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 왕 옆에서 왕의 무기를 들은 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죠? 왕 옆에서 무기를 들고 왕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절대 신임을 얻는 겁니다. 또한 사울왕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으로 인하여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사울왕의 근심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즉 사울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이사이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져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헌신적으로 섬기자 백성들의 칭송이 높아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상대가 잘할수록 더욱 미워지는 법이에요. 상대가 착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그 시기심은 커져가게 됩니다. 잘못해서 시기심 오는 게 아니야. 상대가 잘하니까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더 왜 왕이 나한테 충성을 해? 잘못해보라고 혼 좀 낼 텐데 잘못한 것이 없네. 이러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을 위해서 다윗이 악기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조그마한 단창을 갖고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때마다 다윗이 그 창을 피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 다윗이 도망을 치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적이 어디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적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울왕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충신인 다윗을 적으로 하고 충신인 다윗에만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 친하게 잘해준 사람들은 그냥 사울왕이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울왕을 향한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참 유별났습니다. 왕이 자신을 추적할 때 다윗은 단 한 번도 왕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을 해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사울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정면 맞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만일 왕이 심판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 몫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를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런 거죠. 다윗은 조가를 부를 때에도 사울왕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일면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미흡고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울왕에게까지도 끝까지 선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슬픔은 더욱 애절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연령적으로 손 위에 있는 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존경을 할 때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요나단을 내 형이라 불렀을 겁니다.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였다라고 하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특별히 유별나서 정말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장자입니다.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는 라이벌 관계예요. 더욱이 다윗이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을 때 가장 긴장되는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도 요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둘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은, 이하를 보면은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옷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왕자로서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기꺼이 목동인 다윗에게 주었다는 얘기지요. 이건 동등시했다는 거예요. 나 왕자, 너 목동, 이게 아니라 우리는 친구야, 똑같아, 이러는 거지요. 또한 요나단은 부왕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쫓아다닐 때 그는 잘못된 아버지 편이 아니라 친구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로부터 요나단은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이 음란한 계집의 소생이여 하면서 막 그냥 진짜 못할 소리를 아버지로부터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꼽히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또한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사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 핵심은 뭐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친구하자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친구하자 하는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하자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귓가에 흘러버리고 뭐 알았어요 하고 그냥 저 옆으로 가버릴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자,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게 무엇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믿는 성도들, 믿는 제자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라. 이러면 너희들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갈등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먼저 믿는 자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해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약 3년간에 올인하신 사역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 운동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뿌리고 그걸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주님은 그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사역은 남은 제자들의 몫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그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련이 이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랍니다. 하나 되는 것이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간에 싸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엉터리들이여.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싸워.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여러 가지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이것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계명만 나열되어 있고 한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꽉 찍어놨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언적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간절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다양한 만큼 사랑의 기준 역시 다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제시하신 사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주고받기식의 사랑이 아니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건부식 사랑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괜찮그만 해서 사랑해 주신 거 아니지요. 오히려 너무나 부족하고 불쌍해서 무조건 베풀어 주신 사랑이랍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뛰어든 사랑이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서로 간에 베풀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랑을 해야 해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은 오고 나머지 사랑할 거 이런 거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뒷전으로 밀어붙여. 이거 응답 못 받아요. 자기 생각이지 그냥.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선교도 되고 서로 사랑해야 교회 부흥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만 좋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따뜻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뜻하지 않으면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누가 한번 와서 들리려다 우리 교회에 들랑달랑한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찬밥심 세우고 눈 깜빡깜빡하고 옆에 다가온 사람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들이 뭘라고 우리 교회에 또 오겠습니까? 뮤지컬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요. 서울에 있는 낯선교회나 인천에 있는 낯선교회를 한번 처음 들어갔을 때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신경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 또 갈 마음 나겠어요? 뭘 봐도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혼자 주님 해도 주님 주시는 열매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움을 마음에 담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복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 확산시키는데 핵심 요소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믿는 성도들, 교회의 운명은 서로 사랑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는 그 콩가루 교회예요. 그런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움 담고 살아가는 인생 패배자 되지 말고 사랑 담고 살아가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담고 사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미움 담고 시기하고 누구 때문에 나 이거 아이고 원망 불평 가득 안고 주님 앞으로 나갈랍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랍니까? 그렇게 세월을 잡아먹을랍니까? 아까운 세월 그런 데다가 뭘라고 써요? 내 안에 사랑 담는 것이요. 내 안에 사랑 담는 것이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할 것도 없어. 내 안에 내가 먼저 바꿔지고 내 안에 먼저 사랑부터 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 신앙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해요. 목사가 교인들 신앙 마음대로 그들의 신앙을 바꿀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먼저 나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갈랍니까? 저 사람이 미움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움 담고 살랍니까? 나만 손해요. 내가 응답 받으려면 내가 사랑 담고 살아야지. 저 사람이 나 미워해도 나는 사랑 담고 살겠다. 주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개의 비유로 묘사되어 있네요. 첫째 비유는 뭐냐? 곡식 추수의 비유예요. 그리스도께서 흰 구름 위에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가지고 곡식을 거두시는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알곡 성도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두 번 오시지요. 한 번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뿌리러 이미 오셨고, 다른 한 번은 마지막에 그걸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알곡 성도를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내용이죠. 둘째 비유는 포도송이 수확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성경은 또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 쫙 최후 심판으로 갈라지게 돼. 그런데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있어. 이 사랑 어떻게 했어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랑 어떻게 했어 하는 것에 따라서 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랑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기준이 돼야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냐,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정말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지.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요, 내가 비싼 것도 나의 추한 모습도 그분 앞에 맡길 수 있어야 신뢰하는 것이에요. 맡기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거짓말이요. 여러분이 나를 믿어.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나한테 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맡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나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것만큼, 믿는 정도만큼 맡기는 법이요. 그 사람은 10만 원 정도는 맡겨도 괜찮겠어. 그러면 10만 원짜리 믿음이야. 1억짜리면 1억 맡길 수 있으면 1억짜리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똑같은 것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도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고 있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무엇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가름됩니까? 바로 서로 간에 사랑하라, 이 말씀 실천했느냐, 이거지요. 혼자 뜨거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홀로 신앙, 절대로 신앙의 저 밑바닥에 가장 낮은 수준이 나홀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있으면 믿음이 혼자 좋은 줄 알아.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혼자 사랑이 좋은 줄 알아. 그러나 같이 겨울이다 보면은 갈등할 때가 있지.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정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견이 생기지. 그러면서 비로소 내 믿음과 사랑의 정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교회 싹 왔다가 봉사 않고 그냥 혼자 썩 교회 나가는 거 가장 심간 편한 일이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 주일날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절대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봉사도 안 해. 교회 봉사도 않고 섬김도 없어. 교회 별도로 구역 예배도 모이지도 않아. 그런 형태로 나면 심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신앙은 사장 밑바닥 신앙이야. 서로 간에 신앙이 성숙하려면 만나야 해요. 만나고 나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 때로는 올 때 하나님 제 신앙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을 알지.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을 고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바로 사랑이랍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실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런 것 말고 가까운 가족, 가까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건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사랑으로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